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다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문을 꼽을 때 바로 이 야베스 기도문을 꼽습니다. 몇 년 전에 야베스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이 기도문을 간절히 소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복적인 기도문이다. 이 기도문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깨어있는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은 야베스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공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과연 기복적인 기도문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때로는 가장 큰 슬픔 후에 가장 큰 기쁨이 올 때도 있기 때문에 공감되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왔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다시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내 지경이 넓어지고 내 바운다리가 넓어지고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많은 사람에게 유명해졌을 때 그리고 주님이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무공의 상태가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을 성경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놓고요,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막 이 기도문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대한민국 땅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래, 우리가 못다 받은 복, 추석의 복, 설날의 복, 그 못다 받은 우리 한민족의 고통스런 한스런 역사 위에 하나님이 드디어 영국처럼 미국처럼 그들의 신앙인들처럼 우리도 큰 복을 허락받는 것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으로 충천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슬픔의 길, 오직 그 길만이 슬픔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슬픔의 길, 오직 그 길만이 슬픔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모든 일을 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자, 야베스가 누린 이 명예, 이 축복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얻어낸 합당한 대가가 아니라면 특별한 가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그 안에서 성령님이 그 안에서 버무리는 경쟁을 통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러낸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영예는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야베스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내게 진정한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복을 주시려거든. 자, 영국인들의 혼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우리는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거한 지 12일이 지나서 장엄한 이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2주 가까이를 준비하고 19일 날 거행됩니다. 일본 총리도 고려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기로 했습니다. 참 화두가 되고 있죠. 그 여인은 어떻게 했길래 영국인들의 혼 속에 들어와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을까? 그들은 이렇게 그 여왕을 이렇게 칭송하면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God,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왕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지금 전 영국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태국 왕도 그랬고, 태국 왕께서는 온몸에 문신을 다 하고 막 반바지 차림에 휴가를 가도 얼마 전에 태국 왕을 싫어했던 태국 국민들이 막 시위를 일으켰다가 금세 잠재들었거든요. 태국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왕에 대한 그런 심중에 동경하고 왕을 통해서 태국을 지켜주는 지주 역할을 그들이 아직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왕가가 계속되었다면 저는 반대 입장에서 확실히 섰을 것 같아요. 이석시라고 조선 왕가의 마지막 후손이 전주에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가 한참 돼 있을 때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영국인들의 혼은 여왕이 보호받을 때 그들의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영국에는요, 성공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있고 그리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들과의 엄청난 싸움의 소용돌이에 영국의 왕이 어떨 때는 질서를 잡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갈등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청교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민족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 속에 빠졌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름만 복인 것도 있습니다. 이름만 복.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영원한 실망을 주는 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강단에서 설교하는 굉장히 많은 설교자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복이 있죠. 제일 입구 받전, 보여줄 시. 자, 그렇게 써서 이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 한자가 나올 때 밭에서 나오는 제일 가는 최고의 농산물을 요리해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듯이 맛있게 상에 올라오는 것을 1단계로 봅니다. 거기까지는 복이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족은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여줄 시가 들어가요, 거기에. 그래서요,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막 실컷 보여줘야 돼요. 이게 2단계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나는 최고의 농산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신나게 보여줬을 때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하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5,000년 역사 가운데 짓밟혔던 역사 가운데 중국에 보여주면 좋잖아요. 일본에 보여주면 좋잖아요. 근데 꼭 우리 한민족 옆에 있는 사람들을 누르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의 복의 개념이었어요. 지금도 그릇 가게에 가면 이렇게 귀한 상이, 요즘에 상이 비싸요. 옛날 상들이요. 거기에 동서남북으로 복자가 써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귀퉁이에 써 있는 복도 부족해서 한가운데 또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크게 복복자를 써놨어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그 상에다 놓는데도 그 복자를 가리면 복이 막힌다고. 그래서 그 복자 가리지 않고 이 수저와 저분을 놓는 버릇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을 구했던 야베스의 기도는 과연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게 진정한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을 주시는 자가 선의로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을 재촉하는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재촉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기도문, 바로 야베스의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인간적인 복을 대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이 남아요. 제가 설교 클리닉이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자인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주도하시는 설교 클리닉에 갔을 때입니다. 목사님이 제가 자원자를 여러 명을 뽑아서 설교를 15분 내에 할 사람 몇 명을 자원해서 신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왕 가는 거 못한다고 설교를 비평을 받더라도 그 자체가 도움이 되겠지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번째로 설교를 했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하시는 멘트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해주시는 멘트와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전도사님들에게는 제가 봐도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좋으면, 이 목사님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잘 갈고 닦으면 좋은 설교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덕담을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비평을 해야 되는데 한동안 청중석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비평을 자제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발 비평해 달라고 제가 소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비평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동원 목사님 마지막에 이제 갈무리하는 코멘트를 하시는 시간이 꼭 나타납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저에게 임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다고 얘기를 안 하십니다. 얘기를 하시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하시는 거죠. 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secular, 세속적인 것을 조심하십시오.
세상적인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게 영어로 secular입니다. secular. 설교의 거장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왜 그런 코멘트를 하셨을까요? 목소리가 좀 부족하고 인격이 좀 부족하고 설교학적으로 좀 부족했을지라도 조금이라도 잘하는 분들을 격려해 줬을 때 확 튑니다.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저에게도 그렇게 됐을 텐데,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저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간파하신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설교를 조심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가 세상적인 기도고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인지를 통해서 설교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 하셨어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복적인 기도와 생활과 설교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설교의 거장으로 인정받는 그분의 지금부터 뒷조사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 설교했던 리스트를 지금 받고 있어요. 평생 설교했던 그 과정을 지금 논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설교를 했는가? 다행인 것은 아무리 설교의 거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실수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발견했어요. 총회에 오셔서 사과했던 것, 사과문을 기독신문에 게재했던 것, 많은 오해들, 많은 비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 이후의 대표적인 설교자로 자리매김한 그 사실을 말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에게 축복의 말 외에 남겨줄 유산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정직하고 거룩한 부모의 축복은 자녀들에게 풍성한 보화가 됩니다. 가난한 자의 축복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란 사람을 어디까지 이해하셨는지, 여러분, 욥은 이것을 귀하게 여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자, 욥은 무엇을 귀로 들었을까요? 무엇을 심령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자, 사람이 비는 복은 말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복은 실제적인 복으로 다가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재산이 있을 때도 없어졌을 때도 욥은 이렇게 소원했어요. 욥은 이 한마디 하려고 욥기를 42장까지 끌어갔어요. 그의 계속된 고백이 있는데요, 사실은 비슷한 고백 가운데 42장까지 욥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면서 이 한마디로 욥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대표기도, 개인기도, 작정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전능하신 주님밖에 없사오니 가난한 부모님이 축복하는 기도로 평생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가 열매 맺기 위해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돼. 스펄전도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의 영역과
인정받는 설교자의 영역을 철저하게 구분했어. 기도할 때. 아무리 세상이 나를 설교의 황태자라고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여기에서 참 부족한, 당신이 붙들지 않으면 오늘 당장 설교단에 올라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철저히 구분했어요. 이것을 실패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부터 실패했잖아요. 이와 비슷한 기도를 했던 사람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러 곳에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성실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번창하는 사람을, 모습을 뒤쫓아가요. 여러분, 미국의 신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성실했던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해서 유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드리면서 환멸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배가 시작되면 꼭 뒤에서 미리 지시를 해줍니다. 몇 명 예배가 왔는지 꼭 세라.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손가락으로 성도들이 보지 않게 성도들의 수를 세는데 정신 팔려서 예배에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에 환멸을 느껴서 유학을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담임 목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하나 바꾸면 모든 예배의 외적인, 기도의 외적인 외식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배 드릴 때 많은 마음이 오가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죠. 목사가 설교를 못하고 기도를 준비 못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나 신앙이 여리셔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시는구나, 이렇게 비난도 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로 기억을 하는데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자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나무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감싸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다. 제가 조금 더 보탰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 중에 설교를 나가시거나 예배를 못 오시거나 예배 중에 졸으시거나 예배 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얘기를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2세 여왕처럼 애국자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지위를 떠나서, 적어도 영국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96년 동안 사시면서 2차 세계대전에도 그 아버지 왕에게 졸랐습니다. 그리고 참전했어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군 중위로 참전합니다. 그러니까 보급품을 날르는 여군 대위로.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에 3주밖에 참전을 못하고 바로 제대를 하고 여왕이 되죠. 25살에 말이죠. 자, 수많은 세계 정상들에게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희생적인 면이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여인을 꼭 보고 싶어서 우리도 영국에 갔을 때 영국 관저의 여왕 관저 앞에 갔는데 그 깃발이 하나 펄럭이면 빨간 깃발로 기억하는데요. 여왕이 있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계실 때, 관저에 계실 때 근저에서 우리가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생각으로 왔죠. 어떻게 저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청교도를 비롯해서 그의 가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더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영국 땅에 어떤 은혜가 부어졌길래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영국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대영 제국의 영화를 미국에게 넘겨주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강국이지만, 자, 영국인들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재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도했지만 정복과 착취의 역사로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인, 세계 최대 인구의 인도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영국 여왕이 썼던 이 관을 600년 전에 뺏겼던 이 관을 되돌려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능적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을 진정한 복으로 여겼던 영국인들 말이죠. 그렇지만 행복은 소유의 풍족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의 증거로 수많은 설교자들이 영국 땅에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찰스 스퍼전, 성공의 연대, 퓨리탄들, 그것이 공존했던 영국 땅 말입니다. 두 번째, 연약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시적인 복도 명예라고 여겼습니다. 일시적인 복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굉장히 소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왕이 가졌던 복을 모두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갖지 못해도 여왕님이 누리는 그 명예가 자기 명예라고 생각하고 오버랩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위했어요. 그래서 존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처럼 아무리 큰 명예도 그만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소원하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일시적인 복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의 복입니다. 그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병약한 분들에 비하면 큰 복입니다. 그죠?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육체의 힘을 자랑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참된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시여,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임하시어 마음의 문둥병을 깨끗게 하시고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심으로 부정한 자들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성도들의 회중에 서게 하소서. 또한 육체적인 건강도 허락하셔서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께 영광 돌리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의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진정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넷째, 하나님이 자비로 베푸신 일시적인 복이
참 중요한 복이죠. 자, 이 복을 우리는 소원해야 돼요. 바로 가정의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정의 복을 중요한 복이지만 일시적인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은 매우 복돼요. 여러분, 좋은 결혼, 좋은 가정, 좋은 자녀의 복은 소중하죠. 그런데 일시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축복과 일시적인 복을 통해서 마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에 그것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축복과 일시적인 축복으로 이 복으로 마음의 만족을 얻는 인생이 필요하지만 이것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세속적인 복일 수 있어요. 여기에만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secular blessing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마음을 더럽히거나 우리의 영원한 행복에 속한 것들에게 관심이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 가정의 복이에요. 가정의 복이 너무나 넘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기가 주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이 제한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거예요. 자, 저는요 너무나 감사한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걸 쓰신 개복교회의 그 선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 후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강렬 목사님이 항상 성경을 같이 통독하십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진다고. 저는 그분의 그 한마디의 역할이 아주 귀하게 다가왔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십상이라고. 그래서 그분은요, 그 개복교회 성도님들에게 신방 갈 때마다 항상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 갈 때. 여러분, 이사 가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목사님이 진짜예요. 복의 복을 눌러달라고 막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흉내내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오 주님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만심의 복의 대명사인 바리새인을 잘 아십니까? 주의 성전 앞에 선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 유명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요 기도 레퍼토리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부와 빈이 가득할 때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재물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안티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저는 드라마 영화를 자주 보는데요, 이런 기도문이 자꾸 오버랩이 돼요. 일시적인 복을 쫓아가게 만드는 세상 문화 앞에서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가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요 이 참 먹고 살기 힘들 때 스카이만 들어가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우리나라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등에는 막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가 수출될 때요, 우리나라 작가들 대단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 영화 보면서 존경을 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가본 분들이라는 것을 느껴요. 그 이게 가사, 작가의 드라마, 이 대사 속에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복을 막 쫓아가요. 재물의 복, 가정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다 쫓아가요. 근데 쫓아가는 것까지만 예전에는 그렸어요.
드라마와 영화가 거기까지 쫓아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꼭대기에 사다리 꼭대기 막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그것이 너에게 화가 된다. 그거를 따먹을 거냐? 따먹지 않고 그냥 할 거냐? 이거를 보여줘요. 즉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갈등해요. 아니야. 한 번뿐인 인생, 구원이 없는 분들이 이러겠죠. 한 번뿐인 인생 다 누려보고 아무리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죽을지라도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바라보는 신앙,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 세상 문화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온전한 확신이 아닌 사람들의 믿음은요, 복을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복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심정에, 제 심정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 말이에요. 온전한 확신과 우리의 믿음의 추정치는 분명히 큰 차이가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한때 사랑했던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참으로 거듭났다면 구원의 기쁨을 누려갈 것입니다. 저는 역사신학을 배웠던, 그리고 교수님이었던, 그리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강남중앙침례교회로 가셨던 피영민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예요. 세상 관심이 미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 이것을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는 칼빈주의자예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볼 때 판단이 되고 분별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은 돼요. 우리도 그렇게 복을 받으면 좋겠다. 고민은 되지만 그거를 자꾸 밀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의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내게 진정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기쁨의 절정이 우리의 인생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도할 것입니다. 겸손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낮은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주여 내게 진정한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 재물, 건강, 가정, 명예, 능력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복입니다. 한평생 인생에서 일시적인 복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복을 주관하시고 조율하시고 질서 있게 허락하시고 순차적으로 허락하시고 때에 맞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구하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하고 전하자. 주님 권세 받고서 땅끝까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말씀 듣고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책망 두렵구나. 순종에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아멘. 하나님, 진정한 복음을 들고 내 안에 외치고 영혼들에게 외치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하되 그것들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고 앙망하며 주님을 조명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을 허락해 달라고 재촉하고 청탁하고 부탁하고 간구했던 야베스처럼 하나님, 그 소용돌이 치는 정복과 착취의 노예제를 반대했던 그 믿음의 신앙인들, 청교도인들처럼 무조건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땅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원하는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구의 비용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은혜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광고를 보시면 광고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논문을 위해서, 그리고 설교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복의 복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토지 협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과 은혜에 이를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날마다 진정한 복에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